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후로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3장 마지막 절에 3장 뒷부분에는 이제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난받는 것들, 그 고난받는 것들이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선한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 고난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해 주셨고 이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4장의 말씀에는 이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4장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의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이 어쩌면 좀 옛날 표현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으로 말을 하면은 갑옷으로 무장해라, 이 무장해라, 갑옷을 입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무장을 하라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이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은 생각이나 태도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성경 중에서 ESV나 NIV 같은 경우는 이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면은 같은 생각이나 태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태도로 무장을 해라. 고난 당할 만큼 겸손하게 고난을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NASV나 RSV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으로 무장을 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이 고난을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 단단히 무장해라.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라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 육체의 고난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죄를 그쳤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한 학자인 슈라이너라는 이 신학자는 이것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면은 뭐였지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죄악된 삶과 과감하게 끊어라, 절여내라, 끊어내라. 그러니까 이전에 죄악된 삶과 과감하게 단절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받은 자는 이미 참된 믿음에 거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과거의 죄악된 삶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1세기 당시의 상황으로 연결시켜 보면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 무엇입니까?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신전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 예전에 그 삶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 예전에 안 그랬잖아. 야, 한 잔 마셔라. 괜찮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 고난을, 선한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진다. 예전의 삶을 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상한 겁니다. 얘가 왜 이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었고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획 뒤바뀌어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너 왜 이러고 있니?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이 아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이런 도리어 거룩한 삶을 살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죄를 그쳤다. 여기서 죄를 그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를 그쳤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는 말이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고난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다. 고난이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았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장해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으라 라는 말은 결국 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결국 고난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이 갑옷을 입는 것, 무장하는 것처럼 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고난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너희들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합당한 삶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갑옷을 입고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 목적과 그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이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3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4장 3절에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정욕을 따르는 것,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인생은 두 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회심 전, 회심 후. 그런데 이것을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방인의 뜻.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정욕을 따르는 것.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가 두 번째 인생,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전, 믿은 후라고 했는데, 이 삶을 그냥 믿기 전, 믿은 후가 아니라 정욕을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을 따르는 삶은 3절의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성적인 겁니다. 이 정욕을 따르는 삶은 하나는 성적인 것과 다른 술인데, 이 음란과 정욕이 성적인 죄이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술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성적인 죄와 이 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 데이비스라는 베드로전서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인 죄와 술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다. 성적인 것과 술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신전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술 마시고 방탕하고, 또한 신전에 있는 신녀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것들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시 베드로전서가 전달되어졌던 이 일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늘 하는 일, 그냥 평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이런 삶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이 안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항상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들이 여기입니다. 술 마시는 것. 회식에 가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야, 뭐 술 안 마신다 그러냐? 그리고 권하는 이 우리의 모습들. 거기다가 더해서 야, 저기 부장님 또 교회 다닌다. 이게요, 그냥 나 혼자 믿는 사람이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차라리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저기 과장님, 대리님 다 술을 마시는데 교회 다닌대요. 니는 왜 특이하게 또 왜 그러느냐 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 술을 못 마십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왜? 다 하는데 나만 특이하게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야, 우리가 회식을 한다는 게 같이 단합하고 함께하고 함께 으쌰으쌰하는데 왜 네가 튀어가지고 이 분위기 다 망치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요, 신입사원은 그것을 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 안 가려고 하니까 결국 핍박과 비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처럼 살지 않는다고, 예전처럼 모습을 살지 않는다라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이 죄의 목록이요, 로마서 13장 13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과 거의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죄의 목록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결국 뭐예요? 너 안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믿지 않는 자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열매로 증명이 되는데요, 이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판 우상 숭배, 믿지 않는 것이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럼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4장, 특별히 5장, 6장에 가면요, 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 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했지만 항상 믿음에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했지만은 결국 그 뒤에 보면은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소홀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으면 너 믿는 사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좀 더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한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 방탕이라는 단어가요, 아소티아라는 말인데, 이 아소티아의 아가 이제 약간 알파벳 A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영어로 보면 not,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아소티아, 그러니까 아가 소티아가 아니다. 이 소티아가 결국에는 소조라는 이 구원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방탕은 결국에는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방탕은 구원 없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구원 없는 공허한 사람이 바로 아소티아, 방탕, 극한 방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술 취함과 연결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 방탕, 아소티아, 술 취함, 방탕,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술을 금했잖아요. 술과 담배를 금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벗어나면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인데 담배 피시는 분, 술 마시는 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술 마시는 분, 담배 피는 분 있습니다. 문제가 되냐?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담배 피는 것이 어떤 담배였냐면은 곰방대 아시잖아요.
곤방대 해놓고 딱 피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너구리 굴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우는 거예요. 이 곤방대 계속 채워가면서 연기가 가득할 정도로 쉼 없이 피시는 모습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피고, 술 마시는 건 어떻게 해요?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고 들어 누울 때까지 마시는 게 우리나라의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이 술 취향과 그리고 담배 피는 연초 때문에 세상 사람들께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장로님이, 교회 권사님이 술 마시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혹은 집사님이 하면 목사님이 술 마셔갖고 누구 한 명 사람 팼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근데 실제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정상 일상의 모습들상 이것을 허용해 줬을 때에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금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는 것, 이것을 금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면은 해외는 술 많이 마시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외국에 나가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실제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에서 공부하시면서 또한 교수님의 사사를 받으시면서 있으시면서 가끔 어떤 분들은 정말 좀 철저하게 하셔서 아예 술을 입에 안 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포도주 정도는 한 잔씩 마시잖아요. 그리고 물이 안 좋으니까 맥주를 마셔야 되는, 물 대신에 맥주를 마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술을 마시거나 맥주를 마신다 할지라도 그냥 펍, 식당 같은 데 가갖고 한 잔 놔두고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하고 하면서 목마르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서 카페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을 축이기 위해서 마시는 정도,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지고 좀 절제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예 술을 안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는 술을 마시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포도주 좀 좋은 거 선물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안 마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또 다른 분에게 그냥 고드레로 선물을 넘기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술 취하는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술을 좀 하시는 분들이 항상 늘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죄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겁니다. 교회에 잘 다니고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 이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내가 술 마시고 담배를 피면은 이 사람은 뭐다? 나일론 신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같이 술 마셔주고 얘기하고 조금씩 한 잔씩 술 취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슬쩍슬쩍 마시는 정도. 야 그래 믿은 사람이 이래야지 니는 왜 그렇게 하는데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하게도요, 진짜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럴 때요, 같이 술 마셨고 힘이 돼줬던 그 친구,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 안 마시고 그냥 같이 옆에 있었던 친구한테 진지한 고민 상담하러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은 혹시나 나는 아직 주님을 놓지 못하여서 아직 힘드신 분이 있으시면은 조용히 혼자서 집에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잠깐 하는 겁니다. 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밖에 나와서 대놓고는 안 하시는 게 교회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좋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은 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거, 술과 결국 성경은 술과 음란과 성적인 것과 결국 우상 숭배까지 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과 음란이 연결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요? 어쩌다 한 잔씩 하셨던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그냥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예전에는 그냥 어쩌다 한 잔 마셨던 것들을 술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아예 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고리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이죠. 어쩌면은 지금은 그래도 좀 MZ세대라고 얘기하죠. 그 친구들이 참 나타나서 너무 감사한 것도 있는데요. 왜요? MZ들이 회식을 거부하거든요. 회식 안 할 겁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회식 가야 되는데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난 하기 싫은데요?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면서 도리어 우리의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는 감사한 거죠. 땡큐죠. 왜요? 안 가도 되니까. 걔들이 거부해 주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얼마나 이 모습들이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어떻게 야 니는 왜? 근데 그냥 MG라는 거 그거 하나로 그냥 퉁 쳐짐으로 인하여서 좀 술을 피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의 방패막 같은 것들이 한계가 생겼다라는 것이 어쩌면 좀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4절의 이 극한의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라는 거 이상하게 보였던 것처럼 이때는 얼마나 더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말이 오늘 4장 4절에도 나오지만은 4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어쩌면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히 여기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신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또한 나를, 하나님을 믿는 나를 이상히 여기는 것도 당연하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이 이상한 일 같은 데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고 평일날 출근했다가 가끔 카페 창문으로 씩 보면은 갑자기 애들이 쫄망쫄망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길 건너편에 있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갖고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여기 굴다리를 지나가지고 쫄래 올라와가지고 풋살장에서 막 우악 하고 놀다가 쪼르르륵 돌아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아이들이 이쁘고 귀엽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 제대로 뭔데 저렇게 오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집사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어린이집에 애들 와갖고 노는데 뭐 집사님 제대로 어린이집에서 뭐 협조 요청이나 뭐 이런 것들 온 건 있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와가지고 놀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소해놓고 가끔 벚꽃 필 때 벚꽃도 보고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가고 가끔 체리도 따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갖고 놓고 정리해놓고 다 해놓는 거는 다른 사람인데, 애들은 와갖고 그냥 놀다가 그냥 씩 가버립니다. 어쩌면은 그 아이들이 왔다 가는 거 우리한테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런 도움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조집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귀엽다고.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냥 씩 웃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면 너무나 이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왔다 가는 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거 없지만은 그 아이들이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치우고 정리하기도 하고, 가끔 그 아이들이 올 것들을 아니까 집사님이 한 번씩 가서 거기 풋살장이나 이런 데 뭐 위험한 건 없는지 정리하고 치워놓기도 하고.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 선한 행실을 통해서 희생하면서 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득이 되지 않지만은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게 그 일들을 하지만 결국 나에게 이득되고 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그 이타적인 삶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한 우리에게 또한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쟤들은 저렇게 할까?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상해 보여야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왜요? 그들과 달라야 되니까요. 그들과 다른 모습. 그냥 오늘은 술 취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들이 봤을 때는 왜 너는 술을 안 마시는데? 야, 술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노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안 마시면 뭐하고 놀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술 안 마시고도 놀 거 많습니다. 우리 잘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런 비방들, 그냥 좋지 않아 보이는 그 비방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자나 영적으로 죽은 자,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실제로 살아온 자와 죽은 자를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로 예비하게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들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하면은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이 말을 가지고 좀 다르게 해석해서 이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가셔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옥에 있는 영에게 전파되었다라는 말은 3장 19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그 말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 이 어쩌면은 이 영에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을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면은 좀 쉽게 됩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인류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육체로는 결국 심판을 당하지만 결국 죽지만 성령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 죽었는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살리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여기 말하면서 또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는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심판당하여서 죽지만, 그냥 별 것 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법정의 기준에 따라서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되어졌다, 혹은 심판받아 죽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는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영생하게 된다,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고난당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심판을 당하여 죽지만 성령으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앞에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의 삶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삶,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리고 이 심판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 살아감으로써 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이상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혹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움과 이상함이 공존하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드러내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옛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며 세상과는 다른 이상한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